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인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목장들이 건강하여지고 우리 교회도 건강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붙드시되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선자들로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죄된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간절히 붙들 수 있는 모든 교육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있을 수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열정과 감동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열정을 다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목장이 더욱더 건강하여지며 주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교회 우리 울산시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을 천천히 처음부터 읽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구나 라고 또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좀 도덕적으로 읽힐 수가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 읽지 말고 이 앞에 있는 로마서 5장과 함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어서 읽다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 본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어디서 오냐 하면 한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내려왔던 그 죄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생명을 구분하면서 우리는 아담과 예수라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 아래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장 뒷부분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참 더욱 넘치더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표현 이후에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 우리가 죄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인데, 이 은혜 때문에 다시 또 죄 가운데 일부러 죄를 짓더라도 은혜가 더 넘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로마서 6장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 죄가 해결된 거예요. 이 죄의 해결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죄 가운데서 거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요, 되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뭘 파악을 해야 하냐 하면,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너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런 생각을 할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 죄의 값을 다 치루었고, 너는 특사로 이제 석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절대 다시는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옥 문이 열리면서 출소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는 겁니다. 야, 내가 다시 한번 죄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다시 한번 내가 예전에 지었던 그 흉악한 죄를 한 번 더 지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구나. 야,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물론 이 예에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방식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나를 이곳에 집어넣은 그 나쁜 사람을 내가 한 번 더 해코지하고 내가 다시 들어오리라,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도 세상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다라고 바울이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2절부터 나타나는 3절부터 나타나는 내용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고 그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이 겉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한 채 갑자기 특사로 풀려난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할 자로 연합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죠.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아예 존재의 행동 방식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결과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서 내 행동이 이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지, 내가 더 열심히 죄를 떠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행동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은 옛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 과거의 나약함이나 나의 과거의 성격이 그냥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담 아래에 있었던 옛 존재 전체가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7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미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본문은 11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고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스스로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삶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 복음이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믿고 따르라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 정체성이 아직 죄인이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신하고 그 정체성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동이 그 뒤에 따라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었던 죄의 본성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거합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거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됨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에게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며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죄 가운데서 허우적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하루 그렇게 살아갈 것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음을 믿고 여기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가진 수고와 능력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나온 것도,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수고해서 내 의지로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죄의 종 가운데 살았더라면 우리는 오늘 나오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함께 살아난 자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의의 무기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이미 새 생명으로 살아난 그 정체성이 바뀐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우리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에게 모든 삶을 내어주지 않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